추석 명절 늘 맞이하지만 또 이 코로나로 벗어나고 또 편안한 마음에서 그렇게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오늘 제목의 신앙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다 같은 소원이겠지만 또 이제부터라도 이게 우리의 동일한 목표요, 또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이 한 주간부터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토크쇼 여왕으로 불리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하나, 자신의 자서전을 썼는데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4가지 사명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봐야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또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또 반대로 남에게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명이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 남과 다른 그런 꿈이 있다는 것, 그것도 사명이고, 마음에 혹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사명이다. 저는 이 오프라 윈프리의 4가지 사명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요, 고통이요,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인생 이제 남은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며느리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복, 언약의 가정을 어떻게 대를 이어 내려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란에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는데 이 은혜, 이 영원한 믿음의 복을 어떻게 하면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유일한 남은 사명이었죠. 24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어떤 환경에서도 물론 실수는 했지만 흔들림 없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 그 주인의 모습을 닮아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인의 뜻을 지키려는 그 아름다운 종의 믿음의 모습, 또 그 아버지의 믿음 따라 이 아들도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이삭의 믿음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믿음의 모습이 모여서 지금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지금 나이를 학자들이 보통 한 140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도 한 40세쯤 되었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수만 가지가 되죠. 영적인 복,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마음껏 주셨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2가지, 이 아브라함이 받은 2가지 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모하고 또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집안에 사람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복,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불러 맹세시킵니다. 며느리를 구하는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이 아끼는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2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9절에도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런 허벅지에 손을 넣어 다리 밑에 손을 넣어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고대 건동에서 정말 중요한 일,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할 맹세를 할 때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을 읽어보면 허벅지에 손을 넣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희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지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그 땅으로 나를 반드시 거기서 장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대를 이어 충성할 자, 가장 믿을 자에게 이런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인지 모습인지 모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시키고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의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딸들은 안 된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반드시 내 친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구해달라. 이 주인의 부탁을 받고 이 신실한 종이 이 24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는지 모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군데군데마다 나의 주인, 우리 주인, 내 주인, 여러분 제가 보니까 18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뜻을 이 종도 온전히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주신 은혜, 사람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 한시라도 빠뜨려서는 안 될 기도의 제목, 사람의 복,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사회 사람들, 좋은 선후배들,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생각나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 특별히 사람의 축복에 대한 기도는 우리의 일터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장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그 오너의 뜻을 알고 정말 가족같이 입에 혀같이 그렇게 도와서 이 어려울 때를 같이 일해주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게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데 특별히 이 후반기에 사람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내 아이가 지금 30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날마다 기도한 것, 만남의 복을 달라. 아침 저녁으로 그 기도 빠뜨린 적이 없는데 그런데 30년 지나 보니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그대로 들어주셨다. 이런 목사 대 목사로서 평범한 간증이지만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 기도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만남의 복은 여러분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후반기에도 그 믿음대로 되는 후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찌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우리 다음 세대도 이것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추석 명절에 이 만남의 복,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복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복입니다. 결국 이게 최고이지요. 사명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는 훌륭한 집안, 부유한 집안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도 종들을 300, 400명을 거느렸으니 인정받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왕족 중에서 큰 족속, 족장의 자녀들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이 아브라함 140세가 넘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남은 가장 큰 사명 소원이 있다면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같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참 감사하게도 그 종에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종이 기도를 하는데 그가 이르되, 종이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똑같이 종에게도 내려와서 오직 이 종은 자신의 안전에는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의 며느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종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62절을 보면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40세쯤 되는 이 이삭이 아마 아버지를 떠나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런 지역에 살았던 것 같아요. 양을 치며 혼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명이 부엘라 헤로이인데 이 뜻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이런 모세가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썼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를 왜 넣었을까요? 이삭이 비록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삽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모든 손자들이 부모님을 떠나 혹 타지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한글로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묵상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인다, 반복해서 되뇌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되뇌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신부감이 누가 올까 기다리며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단순히 좋은 예쁜 며느리 주세요, 아내 주세요, 아마 그걸 넘어섰을 겁니다. 하나님, 수십 년 전에 하란에서 지옥의 속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지난 140년 동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믿음의 대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이삭이 들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 종들의 믿음, 이 아들 이삭의 믿음이 동일하게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리브가를 만납니다. 6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0절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 누굽니까? 사라죠. 그 사라가 받았던 은혜와 복이 며느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며느리에게.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24장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럽고 부러운 것이 아브라함의 집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 오셨지만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시점으로 기해서 한 번 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여 저와 우리의 집안 가정에 이런 믿음의 복, 영원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넘쳐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원칙, 믿음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가정, 그리고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를 뒤를 따라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문인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딸에게, 며느리에게 이어지는 그 집안, 하나님 앞에 명문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들 만날 터인데 기도 많이 하셔서, 많이 하고 가시고 많이 하고 받으셔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문, 응답의 문, 축복의 문 활짝 열리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아 믿음의 30년 이후 50년 이후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 소원으로 기도하며 왔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